오늘 이 시간에는 야고보서 1장 12절을 중심으로 해서 시험을 찾는 자에게 임하는 복, 시험을 찾는 자에게 임하는 복이란 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사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시고 생존의 복을 주시되 각자에게 합당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 능력 발휘에 따라 각자가 살아갈 수 있는 여건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태어난 모든 인간에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하루 24시간을 똑같이 허락하시고 각 사람이 시간을 활용한 만큼의 결실을 누구에게나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여건은 다 같이 받았을지라도 얼마나 성실하게 하고 진실되게 일하였는가에 따라 소득의 차이가 생겨나고 노력의 여하에 따라 결실한 바를 소화하게 하십니다. 특히 구약에서의 복은 물질을 통한 육신의 생존 수단을 위한 복이었다면 신약시대는 생존의 복의 토대 위에서 영생의 영적인 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이든 영적이든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의인에게 비와 해피를 골고루 내리게 하시는 것처럼 원하시는 누구에게나 담이 없는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항상 기뻐하십니다. 물질적인 축복이 주어지는 환경 가운데서도 열심히 노력하면은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생존에 필요한 결실을 거둬들일 수가 있지만 영생에 필요한 복은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부지런히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을 해도 배우의 하나님께서 수확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모든 노력이 숲으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풍성한 결실을 맺는 오곡백과를 거두기 직전에 홍수가 나거나 성공 직전의 사업에 허망하게 실패하는 것들이 그것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신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에 대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세 가지 말씀을 발췌해 보면서 삼고자 합니다. 첫째는 성경의 축복이 임할 때 자손이 축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축복이 임할 때 하나님의 아들의 체험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 생명 멸관을 받습니다. 과연 그러한지 이상의 세 가지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고 받은 것을 실천하시고 후 복을 다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자손이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시편 37편 26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라고 하였고 시편 112편 1절로 3절에서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의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보면 시편 37편 6절 26절의 말씀은 적선하라는 것입니다.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낮고 천한 직업에 종사하며 먹는 것, 입는 것을 전락하며 생통한 모은 재산을 학교의 장학금이나 불우한 이웃을 위해 사회에 헌납하는 분들을 TV나 신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적선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보다는 불신자들이 더 많다는 점에 기이한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두 편의 예수님 비유 말씀이 실려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0절을 통해 예수님께 친히 비유하시기를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썰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희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은 이것이 되겠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19장 16절 22절 마가복음 10장 12절 30절 누가복음 18장 18절 30절 말씀을 찾아보면 어리석은 청년이 부자 청년의 예수님을 찾아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일을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님 가로되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의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님께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희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아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 청년의 재물이 많음을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고 하였으니 어리석은 부자는 인색하여 혼자만의 호의호식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려다가 파멸을 당하게 되었고 부자 청년은 물질의 부유함 때문에 천국길을 스스로 포기한 경우입니다. 두 부자의 경우 모두 다 하나님 주신 물질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안다고 하다가 배반한 것입니다. 물질의 부유함도 분명히 보기는 하지만 이 땅에서 사용된 것이 그 천국엔 단 한 달도 가지고 갈 수 없는 무용재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복을 혼자만 향유하려고 하는 자는 당대에서 망하지만 나누어 주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자는 그 풍족함이 그 후손들에게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시편 112편 1절로 3절은 시험을 지키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는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빈곤한 자를 구제하고 환난 가운데서도 더 나은 삶을 위해 연난 과정을 알고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본 시편 1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절구하는 자는 복이 도달하고 하였으니 복의 권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절구하며 순종하는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본문 2절에서는 정직한 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라고 하였으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약속하였으니 출애굽기 2장 6절의 말씀이 따라서 그 계명을 지켜 나가는 정직자의 후대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당연한 규결입니다. 본문 3절에서는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라고 했으면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함, 아브라함 일족의 복을 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의 경외와 말씀에 순종한 삶을 지속해 나가는 가정에는 비나지 않고 자족함을 배워서 부여를 누릴 줄 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축복이 임할 때 어떠한지가 자별했으면 그것은 차손이 대대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계명을 지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구제하기를 기뻐함으로써 우리 당대는 물론 대대손손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러한 기틀을 마련한 축복의 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의 취함 받는다고 했으니 마태복음 5장 9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밝혀놓고 왔습니다. 보면은 예수님의 산상수원 8복 가운데 7번째에 해당되는 복입니다. 나머지 7개의 복도 중요하지만 특히 화평케 하는 자에게 내리는 복은 복 중에 복이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평케 하는 자는 죄인들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의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본절에서 사용된 화평케 하는 자로 번역된 헬라어 호이 에리에노 포이오이라는 뜻은 단순히 화평에 속한 사람, 헬라어 에리네노코스가 아니라 화평을 만들어 사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 용어는 개인의 안녕, 스가본 6장 13절이나 국가의 평안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선악과 범죄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인간관계 회복으로 인한 궁극적인 평화, 이사야서 54장 10절, 66장 10절, 14절을 표식합니다.
세상적인 평화는 사람과 사람끼리 체결되는 불안하고도 일시적인 것이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평화의 실현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성취하셨다고 에베소 2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수직적인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수평적으로 인간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실현하신 평화의 사역을 수행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예수님을 가리켜 평화의 왕이라고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과 누가복음 2장 14절 요한복음 14장 2절에 밝히는 것입니다. 본들의 화평케 하는 자는 단순히 분쟁 등을 완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독생성자께서 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이룩한 화평입니다. 에베소 2장 15절 17절과 고린도서 2장 20절의 말씀 때문에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될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1절의 기록을 찾으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라고 했고 호세아서 1장 10절에서는 너희는 내 백성이나 아니한 그곳에 저에게 이르시기를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한 것이라고 했으며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서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밝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후사란 뒤후, 이열후, 대를 잇는 아들, 히브리 아라시, 헬라어 클레노노모스라고 합니다. 이 뜻은 성경에서 언급되어진 이 단어는 상속자를 지칭한 말로서 종교적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특히 후사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녀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으며 히브리서 1장 2절의 말씀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복으로 함께 후사가 되었다고 에베소 3장 6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 유업은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고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그리고 후사 곧 상속자의 몫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디모데 3장 7절을 넘어서 4장 13절로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에 기록된 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세산 상속자로 창세기 15장 3절로 4절로 기록되어 있고 또한 죽은 자의 대를 잇는 의미로 사용되어 있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형상을 지원받은 인간일지라도 선악과 범죄에 타락하고 유전 정가받은 원죄로 말미암아 살아가면서 자범죄를 누적시켜 나갔어. 또 오직 구원받기 어려운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러한 허물 많고 죄 많은 죄들 살리려고 독생자를 사람의 몸을 입혀 대속 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은 희생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된 관계를 화평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후사 곧 아버지라 부르는 이들이 되게 하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화평케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의 죄들을 계속 제물을 죽이시는 대가를 치르면서 이룩하신 화평에서 찾아야 합니다. 에베소 2장 15절 17절 고린도서 1장 27절 말씀이 바로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것입니다. 보면은 바로 이러한 말씀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복이 임할 때 어떤 자가 어떠한 지가 참여했으면 그것은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금년새에 이후부터는 화평케 하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에 부끄러움이 없는 축복의 삶을 영위해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본문의 말씀 야고보서 11장 2절을 찾아보면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고 했습니다. 가을에 오곡백과를 수확하기까지는 하루아침에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비바람이 뜨거운 햇빛을 받아야 하는 과정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이 생명의 면류관을 어느 날 하루아침에 우리가 획득할 수 있거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주어진 일생을 통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멸류관을 받기에 합당한가를 시험하시는 후에 그런 복을 주십니다. 여기서의 시험, 헬라어 페이라스모스란 말은 연단을 위하여 하나님께 허락하신 시련을 가리킵니다. 또는 참다 헬라어 히포메노라는 말은 참을 수 있게 매우 오랫동안 꾸준하게 견디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절의 말씀, 성도가 신앙생활 일에 발생하는 시련과 고난을 이길 때 복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시험이란 당할 때는 괴롭고 슬픈 것이지만 그것을 통과하고 승리하게 되는 축복을 받도록 예배하는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절 말미에서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라고 밝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 강사님의 일생 동안에 모든 시험을 이겨 승리한 자가 받을 궁극적인 축복에 대한 언급입니다. 여기서 인정을 받는 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도케모스는 여겨지다 보이다를 의미하는 도쿄에서 이런 말로서 인정된다, 전단된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광석의 용광로에서 재련된 순수한 금이 분리되어 나오는 것처럼 시험에서 성의 그 믿음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비로소 옳다 인정을 받은 후에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하사받은 멸류관은 성경의 여러 가지 호칭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9장 25절은 썩은 멸류관으로, 디모데후서 4장 8절은 의의 멸류관으로, 베드로전서 5장 4절은 영광의 멸류관 이름으로 시험을 이기고 달려갈 길을 마친 믿음의 승리자에게 주어질 상급인 것입니다. 특히 본절에서는 생명의 멸류관 중에서 생명 히브리어 조회라는 말은 현세를 가리키는 비옷이라는 달리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될 가장 높고 가장 좋은 삶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누리게 될 가장 높고 가장 좋은 삶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생명의 멸류관이란 천사들에게 해당이 없고 오직 성도들에게만 주어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되고 영원한 삶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시험을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 가운데 각자에게 부여된 의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에게 부여된 인생이라는 기간 동안 끝까지 인내하는 자세 필요합니다. 1년 동안에 추수할 곡식도 주어진 시간과 때를 거쳐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그 결실을 소화할 수 있듯이 누가 멸류관을 얻을 것인가는 각자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의 여부에 달렸습니다. 끝까지 인내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멸류관을 받습니다. 충성되고 기쁨으로 봉사하는 자가 멸류관을 받고 복음을 전할 천하의 보다 귀한 목숨을 구하려고 수고한 자가 멸류관을 받습니다. 그러자면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의 시험의 성격을 알아야 하고 욕심을 버리고 인내함으로써 신동하지 않고 성령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 어떤 한지가 참여해서 그것은 믿음으로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멸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는 생명의 멸관을 하사받기 위해 더욱 충성 봉사한 저와 여러분의 축복받는 성령의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혼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각자 믿음대로 은혜를 받아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 복이 임하는 자는 그 자손도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복이 임하는 자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자는 일생 동안 인내하여 믿음으로 성령 상급으로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교훈의 말씀을 받은 것으로 그치지 마십시다.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함으로써 성령의 역사하시며 힘의 믿음이 성숙되어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다 성취하여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06장을 올리겠습니다.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팔어제 주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님 팔을 의지합니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님을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 은혜가 충만하니네 주님 영원한 팔 의지에 주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님 팔을 의지합니다.